자, 지난주 우리는 수요예배 가운데 수요예배를 통해서 기도해야지 승리한다. 기도의 승리를 맛보자. 그리고 우리 모두가 모세가 되어서 또 아론과 훌이 되어서 그렇게 같이 기도하자라는 이 담임 목사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듣고 붙들고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담임 목사님과 짠 게 아닙니다. 제가 미리 계획을 하고 짠 게 아닌데 저도 오늘 기도를 주제로 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잠잠히 한번 돌아볼 때 주의 성령께서 지금 우리 개인과 또 우리 각 가정들과 특별히 우리 이 나라와 또 교회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기도로 엎드리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요구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 말씀을 같이 통하여서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저는요, 기도는 이렇다, 기도는 이런 것이다, 이런 정의를 알려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방법론, 기도하는 게 참 어려우신 분들이 참 많은 얘기를 듣는데 기도의 방법론이 이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라는 방법론을 알려드리려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논리적 접근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단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각 인생들 가운데 설계해 두신 그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두는 도구가 바로 기도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래야 우리 마음의 모든 의가 다 무너지고 내 생각이 깨뜨려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음을, 그래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심령 가운데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살지 라는 마음이 강력하게 임하여져서 실제적으로 기도를 엎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 이 메시지가 전부 잘 전달이 되는 그런 마음이 될 것 같습니다.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저녁 이왕 나오셨으니까, 이왕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나오셨으니까 기도의 심지가 다시 한번 타오르는 시간 됐으면 참 좋겠고요. 그렇게 회복의 시작이 되는 은혜의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이십니까? 다니엘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이십니까? 왕 외에 기도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 또 사자굴에 들어갈 위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또 사자굴 속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향하여, 우리 그런 그림 많이 봤잖아요. 하늘을 향하여 주님 바라보며 계속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사람임을 우리는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당시 다니엘은 왕의 신임을 받던 자였습니다. 왕이었던 이 다리오가 120명의 고관들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했는데 이 고관들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오늘로 말하면 각 지역을 다스리는 국회의원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국회의원들 위에 총리 3명을 두어 나라를 다스리게 했는데 이 총리 3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이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탁월하고 믿음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3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왕은 이 다니엘을 중심으로, 뛰어나고 믿음직한 이 다니엘을 중심으로 나라를 통치해 가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다른 총리들과 이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의 논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시기를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잘난 모습이 보이면, 조금 더 많이 가진 것처럼 보이면 시기하고 질투를 받고, 또 우리도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음모를 내리고 음모를 만들고 함정을 파서 다니엘의 허점을 찾죠. 그런데 다니엘에게서 아무런 허점도 찾을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한 가지 제안을 하죠. 그게 6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7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어떤 법령을 요구했냐면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누구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어떤 신에게든지 기도하면 안 된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진다. 이러한 법령을 세워달라고 다리 왕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이런 제안을 한 이 다른 총리들과 이 고관들은 다니엘이 분명하게 이 30일 동안에 틀림없이 이 법령을 어기고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것임을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확신했습니다. 왜요? 다니엘이 계속 기도해 왔던 것을 봤었기 때문에. 보지 않았겠습니까? 틈만 나면 기도했기 때문에. 전에 하던 대로 습관처럼 습관을 쫓아 기도했던 자가 바로 다니엘이기 때문에 한두 번 보지 않았었겠죠. 그래서 반드시 넘어뜨리는 음모를 계획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할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 사자굴 속에 던져 넣으면 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 있으시죠? 또 우리 주변에 전도하고 싶은 전도 대상자들이 있으실 겁니다. 또 우리 다락방 내에서 많은 순원들도 계시고 또 서로 귀한 동역자들 서로 있으실 겁니다. 그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비춰질까?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이요? 우리 순장님은 분명히 기도해 주실 분이야. 우리 목사님은 분명히 내가 기도 제목을 말씀드렸을 때 기도해 주실 목사님. 그런 신뢰가 가. 제가 그런 목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에게, 또 우리 권사님에게, 우리 장로님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 저분은 반드시 꼭 기도해 주실 거야. 진짜 신뢰가 가는 분이야. 진짜 저분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게 느껴지고 하나님 제대로 믿는 분이야 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저 사람 못 믿겠어. 기도해도 그냥 넘겨버릴 것 같아. 그리고 뒤에서 딴말 할 것 같아. 뒷담 할 것 같아.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 되면 곤란합니다. 심각해지지 마시고요. 이런 사람 되지 않길 바랍니다. 자,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이러한 왕이 법률을 제정하고 이제 공포가 되고 이제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건수를 잡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때 다니엘이 했던 행동이요. 오늘 읽은 1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같이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 안 읽으면 안 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전에 하던 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숨쉬듯 기도했고 습관을 쫓아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기도가 그의 호흡이자 인생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볼 때나 또 성경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바라볼 때 이미 2000년 전 지난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성경 그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 모든 그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이 다니엘의 사건들 뿐만 아니라 또 성경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을 바라볼 때 별로 이렇게 마음에 긴장감이 없이 읽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우리가 이 다니엘의 사건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이 시간 이 다니엘의 당시의 심정을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어떤 심정으로 기도했을까요? 다니엘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이라고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니, 분명 법령이 떨어졌잖아요. 이 법령을 어기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넘었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다니엘은 너무나도 편안한 삶이었습니다. 총리로 세워져 그 중에서도 인정받던 자입니다. 믿음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굳이 목숨 걸고 기도 안 해도 됐던 자입니다.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던 자입니다. 안정적이고 안전하고 그냥 이대로 좋은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꿈꾸는 삶 아닙니까? 우리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 삶으로 적용해 보면 여러분,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기도가 먼저 나옵니까? 우리 힘든 문제를 마주할 때 여러분 기도를 먼저 하십니까? 불평이나 근심, 걱정을, 염려를 먼저 하십니까? 자, 힘든 상황에서도 기도가 먼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과소평가하는 겁니까, 제가? 여러분, 과소평가하는 겁니까? 우리 힘든 상황에서도 기도가 먼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굳이 편안한 상황이에요. 안정적인 상황이에요. 안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목숨 걸고 기도를 한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다니엘이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아니 목숨 걸 만한 상황이어야지, 내가 문제가 있는 상황이어야지 목숨 걸고 기도를 하지. 기도 안 하면 죽는다는데, 기도 안 하면 뭐 죽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굳이 기도 안 해도 편안한 상황인데 목숨 걸고 기도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기도 안 하고 평안한 삶을 거부했던 자입니다. 기도 안 하고 평안히 사는 것에는 관심이 없던 자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무엇보다 다니엘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어떤 상황에서도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간에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6장 23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의 굴에서 올라가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저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육자님들,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긴 하죠.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긴 하지만 고난 가운데요, 또 절망적인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질 때요, 내 뜻대로 일이 펼쳐지지 않을 때요,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꾸 흔들리고 불안하지 않습니까? 분명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도 주어졌는데, 분명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데, 어떤 약속의 말씀이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대신하여 생명과 맞바꾼 자가 너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러니 내게 나와 기도하고 날 붙들고 의지하면 된다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흔들리고 좌절하고 이대로 끝날 것 같은 마음에 불안해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다니엘은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였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변함없이 기도하게 하였습니다. 다니엘의 이 기도의 내용을 짐작하게 하는 것이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데요. 9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3절이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 다니엘은 책을 통하여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이스라엘은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본 겁니다. 회복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 약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예레미야입니다.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같이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이 예언하신 말씀이요, 70년이 차면,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내가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은 재앙이 아니고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야. 그러니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만나주겠다.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완전한 회복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분명한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회복과 포로 귀환을 위해 금식하며 더 기도했던 겁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들 개인과 각 가정에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러 나오셨습니까?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재앙처럼 여겨지는 우리의 삶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제가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까지 회복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절망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그 삶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이 믿음으로 부르짖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게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시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내게 와서 기도하고 나를 간절히 찾으면 만나주신다고 하시니 주님 붙잡고 찾아야죠. 주님 붙잡아야죠. 그 약속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혹여나 이 믿음이 없으시다면, 이 믿음이 흔들리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직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아직 받지 못하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믿음, 이 약속의 말씀을 먼저 구하시는 이 저녁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제게도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이 저녁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주셔서 그래서 제가 흔들릴 때에도 흔들리지 않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다시금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 내내. 사실 확실한 말씀을 받았죠. 그러니까 주의 부르심 받아서 말씀의 종으로 신대원을 들어가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약속의 말씀 받았습니다.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지만 중간에 이제 회사를 들어가면서 이게 또 하나님 또 주신 비전인가 착각하면서 한 3년 정도 잘 다니던 또 인정받았던 그 회사를 내어놓고 주께서 다시 부르셨을 때 이제 신대원을 준비하며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주심과 함께 충일아, 내가 네 인생 책임질 거니까 염려하지 마. 내가 네 인생 끝까지 책임질 거니까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 하나님의 강력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확실한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사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고 또 어디를 갈지 염려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이름 그대로 충성스럽게 모든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요즘은요,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왜 이렇게 생각이 많아졌는지, 왜 이렇게 생각만 많은지, 또 왜 이렇게 위축이 되는지, 나 잘할 수 있을까? 나 지금 잘하고 있나? 그리고 괜히 미래가 막 불안해지고요, 막 걱정, 염려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걱정과 염려보다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는 자인데 온데간데 없이 가만히 그냥 멍하니 생각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지고요. 위축되어 있는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한없이 초라해질 때가 너무 많고요. 막 그렇게 한없이 작아지는 겁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스스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믿음이 너무 약해졌구나. 야성이 사라졌구나. 믿음이 너무 흔들리고 있구나.
약속의 말씀은 변함없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약속의 말씀, 그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가 많이 흔들리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스스로 흔들리고 있음을 인지하는 순간, 느끼는 순간 참 감사하게 불현듯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충일아, 기도해야지. 너 불안해하지 말고 기도해야지.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기도해야지라고 잡았습니다. 충일아, 기도해야지 라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미리 사두었던 나는 기도하기로 했다, 나는 기도를 시작했다는가, 기도하기로 했다, 이 책을 이제 찾아서 펼쳐서 읽는데, 책을 펼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자는 말할 수 없이 불안하고 마음이 염려로 가득하여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는 순간 답이 명확하게 돌아왔다.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이 순간을, 이 부분을 읽는 순간, 아,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맞구나. 기도하라는 사인이 맞구나. 고민과 염려와 두려움과 분노와 억울함과 여러 생각과 감정과 그 문제 앞에서 좀처럼 마음을 못 잡고 흔들리고 있는 나의 모습 가운데 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기도구나.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기도로 더 엎드리라고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구나.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내가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있었구나. 내가 흔들리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들게 하셨습니다. 그래, 기도해야지. 다시 기도해야지. 이때부터 엎드려 더 기도하고 또 나아가기 시작하니까, 특별히 또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이후로 교육자들에게 더 그 일과 주중에 모든 사역을 잠시 중단하고 기도할 것을 요청하셔서 그 시간을 기도하는데, 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요, 그때부터 모든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불안이 사라지는 겁니다. 염려 대신에 마음이 굉장히 심플해지는 거예요. 지금 좀 긴장해서 지금 마음이 불안하게 보이긴 하지만, 설교를 오랜만에 하니까. 근데 정말 마음이 심플해졌어요. 진짜 심플해졌습니다. 이건데 이렇게 쉬운 답인데 기도해야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면 단순해집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계산, 복잡한 생각, 우리의 좁은 시야, 그래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가두는 그 모든 마음에서 또 우리의 편협한 생각 대신해서 하나님의 넓고 깊은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현대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아, 내 생각의 폭이 너무 좁았구나. 내가 너무 하나님을 가두고 있었구나. 내가 참 작고 편협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성도님들,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게 됩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뭐 그런 분들 여러 뵀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 중에서 그런 청년들 많이 봤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틀어지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 많이 계시죠. 그래서 플랜 A, B, 심지어는 돌발 변수까지 다 차단하시는 성도님들, 또 청년들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통제하고 내가 생각대로 되어져야 이렇게 마음이 편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으실 겁니다. 네, 티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내 계획과 내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짜여져 그렇게 진행되어져야, 삶이 펼쳐져야 그렇게 마음 편하게 하루하루 살고 계신 성도님들 참 많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기도하는 가운데 내 생각이 깨트려져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응답이 더디십니다. 그런데 불편하거나 불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그 내 생각이 깨트려지는데도 불편하거나 불안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단순하게 마음의 어떤 정화라던가 마음의 감정의 뭐 어떤 평안이라던가 마음의 안정을 찾고 단순하게 위로를 얻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 평안의 복이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형통하였더라. 왜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평안을 누리고 있던 자였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았던 다니엘이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형통해집니다.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다니엘처럼 사자굴송의 상황이 아닌, 내 앞에 펼쳐진 눈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면 약속의 말씀이 선명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계속해서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불안하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다시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복, 그 평안을 누리며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기도의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사람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마귀는 우리를 자꾸 타협하게 만듭니다. 지금 당장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잖아. 너 지금 피곤하잖아. 먼저 쉬어. 너를 먼저 돌봐야 될 시간이잖아. 자꾸 타협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이 일부터 처리해야지. 자꾸 일 중심으로 몰아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지금 바쁘잖아. 그리고 중요한 거, 기도해도 티 안 나. 기도해도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아. 더 중요한 거, 기도 안 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평안하게 사는 것 같아요. 이거 담임께서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진짜 재앙이라고. 기도 안 해도 내가 은혜로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삶이라면 그거 진짜 재앙이라고 담임께서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꾸 타협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러한 타협은요, 선명한 약속의 말씀보다 기도 안 하는 자들에게 더 강력하고 명확하게 임해요. 어쩜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들리는지, 그렇죠? 어쩜 이런 사탄의 타협은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와닿는지. 그치, 나 이게 급하지. 나 기도보다 이게 급하지. 어떻게 30분을 기도해? 30분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아이들 챙길 수 있는데, 너무 많은 일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데, 특히 사역자들 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데 일과 시간에 30분을 빼내서 앉아서 기도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저의 모습이었어요. 자꾸 타협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타협을 오늘 거절하시고 약속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제가 좋아하는 단어거든요. 틈만 나면, 우리 틈만 나면 기도하십시다. 틈만 나면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떨 때요? 걱정과 염려로 가득해질 때요.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요. 자꾸 사탄이 타협하게 만들어버릴 때요. 자꾸 내 인간적인 계산이 앞설 때요. 그때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해야지. 자꾸 뭐라 넣으십시오. 도무지 끝이 안 보일 때요. 다 넣고 싶을 때요. 관계가 회복이 더디될 때요. 여러분, 그때 기도해야지, 깨어 기도해야지 라는 주의 성령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울려짐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계속하고 계신 분들, 지금까지 해오셨던 분들, 우리 기도를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여 계셨던 성도님들 계시다면 다시 기도를 시작하여 그 선명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탄의 타협이 아닌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내가 네 인생 책임질 거니까 염려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기도의 사람으로 승리하시는 그 형통의 복을 누리시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각 가정들 되시기를, 우리 주와 함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같이 한번 하기 전에 우리 이렇게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여기 적혀 있어서 그럽니다. 기도의 사람 됩시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다시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기도의 사람 됩시다. 한번 인사할까요? 그리고 자신을 향해 자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충이라 기도해야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충이라 기도해야지. 우리 찬양합시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아멘.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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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아멘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소.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니엘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명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기도해야지
너 나에게 엎드려 기도해야지 말씀하십니다. 주님, 다시금 나의 꺼진 심령 마음 가운데 기도의 물이 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걱정, 근심, 염려 대신에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마음이 열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약속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려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여 주시는 내 아버지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평안의 복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내 마음 가운데 기도의 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은혜를 구하면서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희미해져버린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 기도해야지, 너 기도해야지, 너 내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지, 너 근심 염려 걱정 대신에 내 앞에 나와 기도해야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기도를 엎드리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나의 어떠한 모습에도 상관없이 하나님 안아주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나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타오를 수 있도록, 기도의 심기가 다시 한번 섞여질 수 있도록 내 마음 가운데 기도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멈춰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숨이 턱턱 막히고 하나님 아버지, 숨쉬듯 기도했던 나의 모든 연약한 마음들 주여주하고 하나님 아버지 열정으로 기도했던 나의 모든 마음을 뒤로하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나의 고민과 나의 생각과 나의 염려 앞에서 기도의 신인제를 오해했던 나의 연약한 모든 마음을 전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붙들고 하나님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며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나의 어떤 모습에도 사랑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기도해야지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며 감사를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교만한 모습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붙들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을 붙들어야 내가 살 수 있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 기도의 물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해야지 너 내 앞에 나와 너 기도해야지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울림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깨어 주님 앞에 늘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근심이 나올 때 기도하고 걱정 염려가 나올 때 기도하며 하나님 모든 생각으로 사로잡고 주실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견고한 심리를 가지고 하나님 기도의 열정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지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어려울 때 주님 찾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선명한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 이제 왔습니다. 저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 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지 우리 듣는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방금 우리가 찬양했듯이 희미한 약속의 말씀에 흔들리고 계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은 이겁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어떤 모습에도 상관없이 괜찮다 내 딸아, 괜찮다 내 아들아, 다시 한번 내게 나와오면 내가 너를 안아줄게. 괜찮아. 근심 걱정 염려 대신에 내게 와서 기도하지 않겠니? 라고 안아주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다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근심 걱정 염려로, 세상의 염려로, 걱정으로 이게 될까? 이게 회복이 될까? 염려하고 있을 때 주님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음성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엎드려 기도하는 종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분명히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를 사랑하신다, 나의 어떠한 모습에도 안아주신다, 그 아버지 품으로 다시 한번 엎드려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잠잠히 기도하셔도 좋고요, 우리 하나님 음성 들으시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다하여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여 주시는,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붙들고 우리가 약속의 말씀 붙들고 엎드려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종력이 있습니다. 주의 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대로 내가 생각이 사로잡혀서 나의 기준으로, 나의 고집으로, 나의 교만으로, 나의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만 많이 하는, 험담하는, 아버지 뒤에서 얘기하는 믿음직하지 못했던 아버지 종이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마음들 주 앞에 고백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고 안아주신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품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어떤 아버지 죄책감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분명한 이 시간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엎드려 나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회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 나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여 주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온전히 엎드려 반응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정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온전히 가요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만 선명하게 들려지며 그 희미해져버린 나의 마음 가운데 희미해져버린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잡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끝까지 네 인생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는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샘을 얻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오래 기도한 이 제목,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이 더져서 기도를 포기하고 계신 건 아니십니까? 오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주께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제가 왜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밖에는, 기도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사오니 하나님 기도할 때에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선명한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엎드리며 나아가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면서 죄를 크게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주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신다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주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오니 주님 응답이 더딜지라도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답답하고 불안할지라도 아버지 각 가정들 가운데 개인의 모든 관계 가운데 아버지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재앙이 아니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흔들리는 믿음을 주님 굳건하게 다시 한번 세워주시므로 말미암아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붙잡고 하나님 나는 기도밖에 할 것이 없사오니 기도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사오니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의 심지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 이루어지는 것을 온전히 경험하며 주님 살아계십니다.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
수 있도록 우리가 가정을 다닐 수 있도록 주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되지 않는다라고 절망 가운데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선명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읽고 끝까지 기도하며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하나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때가 두려움이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함께 하시는 내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끝까지 기도합니다. 끝까지 기도합니다. 주님 끝까지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명하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해야지. 너 근심 걱정할 때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잖아.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고 있잖아. 내가 너의 가정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잖아.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알아. 그러니까 나에게 나와 기도해야지 라는 이 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심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십니까? 약속의 말씀이 희미해져 버려서 흔들리고 계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주님 다시 한번 내가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 거야. 염려하지 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온전하게 새겨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 외에는 기도밖에는 할 것이 없사오니 주님 우리는 주님만을 찾습니다. 주님만을 구합니다. 주의 때에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이 더딜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싸우니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부분 한 분 10년 가운데 각 가정들 가운데 그렇게 평안의 복으로 형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온전하게 응답하시고 회복시키실 그 주님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